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가 135장입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34장 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4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로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동안 된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들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돌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십자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33장부터 34장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들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죠. 하나는 바로 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한 부분들, 그게 바로 지금 34장부터 38장이고요. 또 하나는 함락되는 그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함락된 이후에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걸 봅니다. 어제는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지요. 1절로 7절에 그가 붙잡혀 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예언했던 내용이라 한다면 오늘 보면 8절로 22절까지는 바로 유다 아래 노비들의 문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한 번 심판하시는 내용이 부분 가운데 기록된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8절로 1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와 방백들 혹은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와 동족 히브리인이에요.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방을 약속해 놓고는 또 변개하여서 마음 바뀌어서 다시 그러다가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요. 12절로 16절에 보면 노예 해방의 언약을 변개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렬한 책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2절에 보시면 그렇게 노예를 해방시키기로 약속해 놓고 변개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경고로 유다가 이방의 침입으로 인하여 성이 황폐화가 되고 왕과 방백과 백성들은 살육당하게 되고 그러한 처참한 그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동족입니다. 전쟁의 노예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안에서 온 가난 때문에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 노비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 우리는 이미 신명기 15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6년 동안은 그 집에서 노예로 섬기겠지만 7년이 되는 해는 어쩌라고요? 그에게 자유를 두어
이제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율법 가운데 명시해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안식년 제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변기에서 다시 마음 바뀌어가지고 노비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로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7년이 되니까 자유를 주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받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노비제도에 대한 이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노비들, 자기 동족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됐던 그 노비들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게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또 백성들, 즉 자기 집에 히브리 같은 동족을 노비로 데리고 있는 이 주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데가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또 더 크고 큰 게 숨어 있었거든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다를 멸망해가는 그런 위기예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그런 대군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개미새끼 한 마리 이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었더라는 거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로 입장해 본다 한다면, 이 남한국 이스라엘로 본다 한다면 뭐가 귀한 겁니까? 이 바벨론에 맞서 싸울 그러한 군사가 너무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한 군사라도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런데 노비는 절대로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게 또 율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형제들 이 노비들에게 뭘 준 겁니까? 더 이상 노비가 아닌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주는 대가가 뭡니까?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들은 바로 군사로 나와 싸워야 해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내걸어졌거든요. 오늘 보면 8절로 22절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 그들이 군사로 나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점령하고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보다는 좀 더 약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내노라는 그런 힘을 가진 애굽이 지금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친애굽 정책을 비판하고 애굽을 향하여 SOS를 청한 거예요. 애굽이여 도와주세요. 애굽이여 도와주세요 하니까 애굽이 한번 힘을 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게 되니까 잠시 잠깐 바벨론이 이 때문에 유다를 치는 그 일들을 잠시 멈췄거든요. 근데 이것이 멈춘 것인데 잠시 멈춤인데 유다의 왕이나 또 유다의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애굽이 오니까 바벨론이 도망가는 거라고 착각해 버리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왜 우리의 노비들을 풀어줘? 노비는 그들에게 재산이거든요. 잘못 생각하니까 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 다시 와. 지금 쿠라는 말, 변기했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 한다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노비에게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실상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익 손해를 따져본 겁니다. 계산기를 두들긴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 가지고 너희가 노비가 있으니까 군사를 갈 수 있고 그러면 너희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계산 가운데 있었지만은 애굽이 힘을 내니까 바벨론이 잠시 그 전쟁을 멈춘 그것이 이들에게 큰 착각을 불러오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애굽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에 눈치 볼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되니까 노비로 자유를 주었던 그들을 돌아와 컴이요 돌아와 컴백 다시 노비로 삼아버린 이거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유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고 살육당하고 끔찍한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닌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저들이 그렇게까지 계산적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혀를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지금 우리가 말하는가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속생각은 뭡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사용을 채우기 위한 거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 것 같아요. 겉으로는 헌신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헌신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아니요. 자기 만족이고요. 그로 인하여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산 가운데 지금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 즉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 했던 것과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 제사 문제 가운데 성전에서 비트기파하고 매매한 자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성전을 책임졌던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뭐한 겁니까? 성전 입구에서 판 것만 제물로 받자라고 그들이 짜버린 거예요. 장사꾼들에게. 그래서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들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며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새벽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에 하나 그것이 내 어떤 만족이나 내 어떤 유익을 위한 거란다 한다면 오늘 우리나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바벨리 유다의 현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들의 결말이 뭐라겠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주 무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나를 위한 거란다 한다면 그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예수가 우상이 된 겁니다. 예수님 팔아서 내가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어떤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해야 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그 예수가 세우신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대에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성도들이. 왜 그래요? 그것이 신앙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예배 생활이 안 될까요? 왜 기도 생활이 안 되냐고요? 왜 전도하는 것이 안 됩니까? 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게 힘들다고 투덜거립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무엇이 내게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아니라 내게 어떤 것들이 이익이 있고 손해가 이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로
혹은 전도자로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그렇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해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노비에게 자유를 줬다가 다시 돌아와 노비 삼아버렸던 그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이런저런 내 삶의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묶여서 내가 주님과 약속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것도 뭐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는가 저도 고민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서가고 또 그 영혼들이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대부분 목회자들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목회가 생계 이해를 위한 수단이 된다면 내려놔야지요. 내려놔야 합니다. 목회가 생계를 위한 수단 되면 내려놔야 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내려놔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아내가 늘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될까? 그것이 목적이지 오늘 시드기야나 고관들, 방백들, 노비로 삼았던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한다면 이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거라는 그 무서운 결말을 우리도 피할 수가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사건들 제가 종종 말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그러한 집사님 부부 같은 친구 어머니 부부, 친구 부모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일을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은 건가요? 내게 어떤 손해가 있고 내 삶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삶이 안 되면 그게 잘못된 신앙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 임했던 그 엄청난 재난 그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딴 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신앙의 이유가 내 자신에게 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고 헌신해서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아무리 섬기고 헌신해도 그건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오늘 찬송가 이 곡을 선곡했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135장이었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쁨의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마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내게 어떤 만족이 되면, 내게 어떤 기쁨이 되면 그렇게 하고, 내가 어떤 손해가 되고 내 삶이 힘들어져 버리면 아이고 나 몰라라. 이건 내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우상숭배한 것과 다르다고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평동서구교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섬기며 예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한 것으로 다 됐다라고요? 아니요. 내 헌신과 내 충성은요,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비교한다면 영원한 멸망, 지옥과 내 인생을 천국과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그 은혜에 비교한다면 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잘한 거야. 누구보다는 아니요. 누구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분이 앞에 나를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를 내가 섬기며 헌신한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내가 주님 위하여 그렇게 이모저모 애쓰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혹여라도 내 상황이 못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단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왜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 거지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더 헌신하기 위해서 복이 필요한 거예요. 더 건강하게 주님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더 충성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재물이 필요합니까? 마음껏 교회에서 봉사하고 마음껏 주님의 쓰기 위해서 재물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는 큰 놀랍고 크신 사랑.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 그 은혜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만족, 내 즐거움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주의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 그 사랑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또 이 하루를 주님 아버지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 평동서구교회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인하여 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되게 하고 아버지 참으로 마음 괴롭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거리가 멀어서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또한 예배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지 하나님 예배하는 영혼들도 기억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구교회 하나님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오직 하나님 만족을 위한 삶, 내 만족, 내 기대, 내 유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그 만족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만족, 주님 기쁨, 주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 신앙의 목적이 딴 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그 은혜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절대로 내 만족, 내 유익, 내 기쁨을 위한